사사기 9장을 중심으로 아비멜렉과 요담의 우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담의 우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나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왕 삼을 나무들을 찾아다니다가 다 거절을 해서 가시나무에게 왕 돼달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면은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피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내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게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한 요담의 우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왕이 될 건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뭐부터 걱정한다 그러죠? 젖밥. 떡줄 사람 떡에 필요한 게 뭐예요? 김치국부터 떡 줄 사람은 아직 떡 줄 마음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챙겨놓고 이제 떡을 주면은 목이 메겠지.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까요? 이건 사사기의 큰 주제와도 관련된 것인데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겠어요? 왕이 있으면은 그 군역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왕을 세우려고 할까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원래는 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왕을 세워두면은 그러면 이 백성들은 누구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왕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그게 왕을 세우려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통치함을 받고 싶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을 다 통치를 하셔요. 다 개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세워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직접 통치하는 게 나는 싫다 이거예요.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겠어요? 그 중심에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왕을 세우고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세우고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을 내놓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제 나무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 요담이 이 엘리멜렉이 그 형제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자리에서. 그 죽이게 되어질 때 그 자금을 어디서 받았어요? 자금. 그 자금을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받았어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디냐고 하면은 중간 산지,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산지 지역 가운데 분지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산지는 농사를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켐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있잖아요, 상당히 넓은 분지예요. 산이면서도 분지예요. 북쪽으로는 어떤 산이 있냐고 하면 에발산이 있어요. 남서쪽으로는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작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분지예요, 분지. 그래가지고 상당히 넓어가지고 땅이 농사짓기도 좋고 교통도 사방팔방으로 다니기에 좋은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 이름은 사람 이름에서 왔죠. 하몰의 아들 세겜, 세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서 이 세겜 성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배경이 되냐고 하면은 외가 쪽이에요. 외가 쪽. 엄마가 세겜 사람이라고. 비록 부인은 못되고 첩이었지만 세겜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자기는 세겜의 외가를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어디에 두고자 하느냐면은 세겜에 두고자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니? 아니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그러면서 슬쩍 갖다 붙이는 것이 무슨 말을 갖다 붙이냐면은 자기 어머님이 세겜 사람이라는, 나와 너희들은 친족이라고 하는 것을 슬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겜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냐, 내가 다스리는 게 낫냐,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뭐냐고 하면 너와 우리는 혈족 관계로 맺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콩고물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적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된다든가 이래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의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별로 해줄 것 같지도 않고, 만일 이 지역 출신의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유리하겠다.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전달합니다.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비류들, 질이 나쁜 사람들, 불황당 같은 사람들을 사서 그 사람들하고 호황망당하면서 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해서 결국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돌 위에서 모두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만 피했죠. 그래서 이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한 일에, 이 아비멜렉의 한 일에 대하여서 이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리심산, 아까 얘기했죠.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화. 우화라고 하는 이 풍요법,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고 하면은 딱 들으면 있잖아요, 잘 안 잊혀져요. 잘 안 잊혀집니다. 이게 설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 있잖아요, 설교 다른 성경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도 거기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예화는 기억나죠?
말씀은 기억 안 나도 예화는 기억나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 알레고리의 힘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나무들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람나무에게 가죠. 올리브나무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도 가죠. 그리고 포도나무에게도 가죠. 근데 가서 왕 되달라고 할 때마다 그들이 거절하는 멘트가 있어요. 반복해서. 그 거절하는 멘트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거절 멘트.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기로 한지라. 아멘.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우쭐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기름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이 중요하지 왕 되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것은 우쭐대는 일이라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직접 모셔야 돼요. 오늘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다가 누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을 막 그런 데 갖다 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사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을 존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크게 아멘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으르한다. 그러면 우리는 왕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왕을 세우는 작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아멘하며 내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면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목사님 말씀으로 끝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목사님을 통하여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은 조금 중간 톤으로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좀 이상하다. 설교하면서 설교보다도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보라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다른 누군가를 세워놓고 그 뒤로 숨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좋지 못한 태도예요.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그 은혜 많이 받은 분들, 아주 신앙 좋은 분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살짝 얹혀놓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그 심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이 올리브나무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 열매로, 내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내가 이 귀한 직분을 내려놓고
나무들 사이에 우쭐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무들은 할 수 없어서 어떤 나무에게로 가죠? 마지막에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위하여 선택했거든 와서 내 은혜를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가 너의 백성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는요 기가 차죠. 이 가시나무는 우리가 가시나무 하면은 이 가시나무가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대단한 멋지게 생긴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식으로 치면은 무슨 엉겅퀴나 비슷해가지고 이런 그냥 그 조그만 그냥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볼품없는 그런 그 나무라고 쳐주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겨자도 나무라고 그래요. 겨자 나무.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다 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나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나무로 쳐줄 가치도 없는 그런 나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을 제안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뭐냐고 하면 와서 뭐라 그래요?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시나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라도 풍성하죠. 그렇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풍요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을 제공해 주겠어요. 근데 그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늘 아래라는 것이. 이 그늘 아래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고대 문서가, 아시리아의 고대 문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왕의 편지에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면은, 그 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왕이 특별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목적을 수행 중인 사람을 왕의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옛날 고대 문서예요. 성경도 여기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도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그늘 아래 우리가 살죠 원래는? 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라는 것은 보호와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호와 통치. 그늘 아래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 성이요 마치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지역을 품음과 같이 이렇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놓인 도성과 같아서 그 도성,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 도성,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늘도요 방향이 중요해요. 그늘도 방향이 어느 편 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 감각이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요. 이 옛날에는요 이 방향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면을 어디로 생각을 하냐 그러면 서쪽을 해가 뜨는 그 서쪽을
동쪽을 전면으로 생각해요. 동쪽을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쪽, 동쪽. 그래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쪽을 전면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우편이라 그러면 어느 쪽이 되겠어요? 예. 지금 방향 감각이 지금 뛰어난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 자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편, 우쪽이면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쪽이겠어요? 남양이에요, 남양. 남쪽이 우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그랬죠. 너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에게 너가 우하면 우가 소돔과 고모라 쪽이 나는 좌하리라. 이 유다 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오른쪽 왼쪽의 개념을 우리는 흔히 북쪽을 위로 두고 오른쪽은 동쪽이요 왼쪽은 서쪽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방향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전면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해가 떠오르는 쪽이 전면이기 때문에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은 남쪽을 가리워주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 남쪽에서 그늘을 지어준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그 뜨거운 사막의 더운 날씨에는요. 남쪽에 그늘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성경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가시나무가 한 말은요. 너희들을 내 그늘로 와서 나에게 피하면은 너희가 살 수 있는데 그늘도 지을 수도 없는 가시나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은 나에게서 불이 나가서 너희를 사르는데 무엇까지 사르느냐 하면은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가시나무는 가장 볼품없는 나무라고 치면은요. 가장 좋은 나무가 뭐냐고 하면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쫙 뻗어가지고 아주 목재로 쓰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나무 중에서 왕이 너무 좋은 나무예요. 우리 저쪽 삼부 아파트 옆에 아까 나무가 막 옥상에서 흔들려가지고 가봤더니 옥상의 나무가 아니라 그 옆에서부터 올라간 나무더라고요. 이학 전사님이 밑에서부터 자랐겠지. 그래서 가봤더니 밑에서부터 자라서 쫙 올라간 나무예요. 그 미국에 가도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100m가 넘어요. 100m가. 저렇게 날씬해가지고 쫙 뻗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레드우드의 그 나무들이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그 태평양에서 오는 바람 같은 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도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아까 바람이 좀 부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도 나무가 안 넘어지잖아요. 땅에 박힌 나무는 절대 안 넘어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위로 뻗은 만큼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뿌리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십자가는 넘어져도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나무 중에 가장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가치도 없으면서 결국은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가 내 보호 아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 경고가 요담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요담의 입에서.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결국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을 것이다. 이 나무 우화는요, 우리도 들어도 다음에 물어보면은 내용을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절대 안 잊혀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그리심산에서 속닥속닥 여론전으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그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가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이 가일도요. 이 아비멜렉과 비슷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엄마만 세겜 사람이었지만요. 이 가일이라는 이 사람은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부모님이 다 하몰의 자손이에요. 부모님이 다 하몰의 자손.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멘.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세겜보다도 더 아버지인 하몰의 자손이다. 내가 훨씬 더 가문이 더 좋다. 순수한 너희들의 가문이다. 이렇게 세겜의 가문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은 한쪽만 그런데 나는 온전히 그렇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이 가알이 지지요. 그런데 우연히 맘대로 공격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무엇을 던졌어요? 망대우에서 뭘 던졌죠? 거긴 안 읽었으니까 대답을 못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다 읽었어야 되는 건데 50몇 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그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던져요. 그 맷돌 윗짝이, 우리는 맷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맷돌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원통형으로 내려다가 이게 밑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는 절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맷돌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2명 나오는데 전부 다 윗짝을 던져요. 아랫짝은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 윗짝만 들어도 이거는 어른 장정이 남자가 들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런데 그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마침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으면 그냥 즉사해야 되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에게 이렇게 죽은 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병기든 사람한테 나를 죽여라 그래. 뭐 어쨌든 비껴 맞았든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비멜렉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왕이 됐을까요? 요담이 왕이 됐을 것 같죠? 요담 아니에요. 요담이 왕이 요담은 사실은 왕위에 관심이 없었다 볼 수도 있지만 요담도 자기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1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7절 요담의 문제점입니다. 17절 시작.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멘. 이 요담의 한계는 뭐냐고 하면은 요담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다르지 않아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이긴 그 전투에 공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했다는 게 자기 아버지가.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홍떡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대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요담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이사갈 지파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사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김치국만 마신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느냐, 70명이 왕이 되느냐, 요담이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가알이 왕이 되느냐? 아니에요. 왕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직접 통치하시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지, 다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담의 우화를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가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할 나에게만 가진 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만한 나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의 날개 그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도 요담도 우리는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라는 그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는 안식하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을 드리면서 주 날개 아래 내가 평안히 쉬네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찬양 드립니다. 맑음이 내가 평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평안히 쉬리요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아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 날개미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 아멘.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은 왕을 세우고 그 왕 뒤에 숨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를 가리워주는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보호를 뛰쳐 도망하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범죄한 가운데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우편 그늘 되어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속에 매일매일이 향기롭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위들은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약한 부위들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강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힘쓰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